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교태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4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빌라도의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에 올라가셔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골고다 해골이라 하는 곳은 또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골고다지만 영어적인 표현은 이제 갈보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왜 갈보리냐, 왜 골고다냐, 왜 해골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썰은 그렇습니다. 뭐 해골같이 생긴 동산이다. 또 아니면은 그 시체 무덤이 있는 그 사형장 을 이제 해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추측되는 설이 있지만 어쨌든 해골이라는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두 강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원래는 그 자리가 바라바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바라바 대신에 그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바로 이게 우리에게 주는 그 신학적 의미가 있죠. 대신하여 못 박힌 자리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죄인인 바라바가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듯이 오늘 그 자리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구속의 장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강도와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주님은 전혀 행악자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은 희생양이 되어 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때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가상 7원 중에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네, 사람들의 무지에서 지금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사실을 도무지 무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니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선언입니까? 우리가 이 사랑의 선언을 들을 때 눈물 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가슴이 떨리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죄인들, 자기를 죽이려는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는 저 기도는 보통 범인은, 사람은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의 선언입니다. 오늘 그 사랑의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흉악한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그 자리에 주님께서 달리시고, 또 달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나도 지금 죽을 판인데 지금 남 생각하게 되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엄청난 사랑의 대선언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들의 행하는 죄가 얼마나 나쁜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은 밑에서 희롱하고 조롱하고 주님께 온갖 말들로 아주 조소합니다. 자,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구경하면서 관리들은 비웃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구원하였지만 하나님의 택감을 입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택감을 입은 너는 왜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거든,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해봐라 그랬어요. 조롱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군인들도 조롱했어요. 나와서 제비를 뽑으면서 옷을 찢어서 가졌어요. 자,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예수님의 이 땅에서 소유라고는 그 옷 한 벌밖에 없었는데 이제 옷까지도 다 빼앗기고 벌거벗은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죠?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도, 존엄까지도 빼앗긴 그 순간이에요. 그런 모멸감을 당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짓을 몰라요. 그리고 조롱하고 비웃어요.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남은 구원하는데 너도 구원해라 막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 고통 가운데 그런 소리를 또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병사들이 또 해용에다가 식초를 짜서 예수님 입에다가 신 포도주를 올리고 말이죠. 그런 이제 조롱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군인들까지도 조롱합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를 구원하라. 유대인의 왕이여. 그러면서 말이죠. 예수님을 모두가 다 조롱했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정죄했어요. 자, 그래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메시아이거든, 능력을 보이라는 거죠. 구원의 능력을 보이라. 네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이걸 우리가 볼 때 네가 능력자로 우리가 메시아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런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그렇지만 마지막 주님의 사역, 마지막 주님의 미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저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셔야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자, 이 광경을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강도들이. 그래서 강도들도 또 같이 조롱하는 거죠. 마태복음 우리 27장 44절에 보니까 강도가 막 두 명이 양쪽에서 막 욕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막 저주를 하면서 욕을 하면서 네가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내라 막 이러면서 그죠, 조롱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강도들은 뭐 강도니까 그렇다 하죠. 그런데 거기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강도 중에 한 명이 말이죠, 한 명은 여전히 욕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라 비방하면서 행악자 중 한 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아니,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도 똑같은 죄를 짓고 우리는 지금 죄인인데 네도 정죄받아서 그 죄인의 자리에서 지금 죽게 됐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까? 우리는 행한 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상응한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해. 당연하지. 그러나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어. 선한 분이야. 악이 없는 분이야. 죄가 없는 분이야. 우리하고는 달라, 근본이. 그렇게 돌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예수여, 예수 이름 부르. 다른 사람은 막 조롱한다고 유대인의 왕이여, 그리스도냐 막 이러면서 조롱하는 그 존칭어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 이름을 기억한 거예요. 지저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에 인투 들어갈 때에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거죠. 다른 사람들은 무지해서 모두가 다 무능한 예수로 보았지만 이 사람만이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했어요. 예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한 거잖아요. 당신이 그 나라에 갈 때에 저 강도,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 강도지만 저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구원의 초대. 이 사람은 진짜 대박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죽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가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그 자리에서 잊고 그 자리에서 죽음으로써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자리에서 최고의 대박 터뜨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주님의 은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혼을,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부르짖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자, 돌아오는 자를 품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강도가 언제 이 회심을 했을까요? 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유추해 보면 똑같이 욕하다가 지금 십자가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가상 7원의 말씀을 하셨는데 가상의 7원 중에 지금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그들은 지금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세상에 용서를 구하는 분이 저런, 어떤 사람이 용서를 구하냐? 보통 사람이 막 저주를 하면서 왜 나를 죽여? 너희들 내가 죽어서도 너희들 복수할 거야. 막 이렇게 소리를 바로바로 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분은 오히려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이분이 진짜구나. 라는 회심이 온 거죠. 그래서 주님, 그 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고, 그가 고백하게 되었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오늘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거죠.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어떠한 악한 죄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우리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런 은혜의 용서를 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강도처럼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하신 그 축복을 다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주님의 용서와 구원의 선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용서할 줄 모르고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비방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심을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누구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사오나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